우리가 오늘 견디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견디는 게 너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내일은 뭐 생각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만 잘 견디면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만족이고 대단한 기쁨이고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견디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다가 주님께서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한테 정말 많은 걸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해서 그분께 내 삶을 얼마나 많이 맡길 수 있느냐가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조바심이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샬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신뢰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오늘 한 사람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을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13장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십시다. 13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14절 읽으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딱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롯이 떠나기를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롯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떠나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이 롯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이 하란이라는 형입니다. 근데 이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 남기고 죽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조카죠, 조카. 이 조카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롯, 형의 아들, 이 조카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자, 왜 같이 떠났을까요? 왜 같이 떠났을까요? 형을 기억하기 위해서일까요? 형의 연민일까요? 뭘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자,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조카를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 삼아 떠난 겁니다. 이 조카를 자기 아들 삼아 떠난 거예요. 자, 이 롯을 자기 아들을 삼아서 떠났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자,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이 자신이 없고 안 믿겨집니다. 왜 그렇죠? 자기는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 사례는 이미 생리학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근데 무슨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줍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했지만, 그래, 주님 말씀을 하셨지. 그렇지만
안 믿겨지니까 롯을 그냥 아들 삼아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못 믿겠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될 것 같긴 한데 신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 하다가도 요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정체합니다. 정말 될까? 정말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겨진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도대체 내 현실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매칭.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제게도 있고 우리 다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죠? 돌멩이, 찌꺼기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 그런 겁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대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롯이 떠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 롯이 있습니다. 내 롯이.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롯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롯이 떠나기를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떠납니다. 너무 양떼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지 못할 때 두 사람이 떠나죠. 갈 길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롯이 떠나자마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멩이, 이 찌꺼기, 이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왜 굳이 롯이 꼭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삶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불신앙이, 나의 롯이 왜 떠나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롯이 꼭 떠나야 되냐면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증거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믿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텐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떠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떠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4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띠끌과 같이 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얘기합니까?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 롯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이게 다 보이니?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너의 땅이 저 땅 끝까지 이를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띠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질문해 볼게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줬을 때 14절에서 17절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기는 믿었을 겁니다. 아까 롯이 떠나기 전보다는 믿었을 겁니다. 믿음은 조금 나아졌을 텐데 그래도 완전히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완전히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에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3장 봤죠?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15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린 겁니다. 또 흔들린 거예요. 13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롯이라는 불신앙을 제거해 주셨고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는데 믿음이 성장하긴 했지만 15장 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 줘서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까지는 아닌데 하소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죠?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실 겁니까? 아들은 됐고 이 엘리에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인데 굉장히 신실했던 종 같아요. 이 종이나 내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예요. 흔들렸다는 겁니다. 13장보다 분명히 믿음이 성장은 했겠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봅시다.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4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그것도 못 믿냐? 내가 분명히 13장에서 너의 불신앙이 떠나가게 해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모든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라고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거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줬는데 너 그것도 여전히 못 믿니?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질책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도리어 이렇게 합니다. 하소연하고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저 하늘 좀 볼래? 별이 엄청 많지?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분명히 믿어.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입니까? 흔들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줍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계세요. 자, 이런 이야기가요 계속 이어집니다. 한 장 더 15장에서 넘어가면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레가 말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여종 줄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인 사레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못 믿는 겁니다. 또 흔들린 거예요. 또 분명히 믿음의 성장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근데 사레가 하갈을 붙여줄 때 그것을 가감없이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흔들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줍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라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 언약이 뭘까요? 그게 17장 21절에 있거든요. 21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가서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못 믿고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거.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 번에 세워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불신앙을 제거하시고요, 흔들리면 또 세워주시고요, 약속을 주시고요, 그래도 못 믿으면 찾아가셔서 언약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우리 안에 경건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십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만들어가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오늘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얘기일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가 이런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오늘 하루가 너무나 우리의 치열한 삶이고, 오늘 하루가 너무나 치열한 우리의 삶의 광야인데 이걸 어떻게 견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디는 우리의 마음속에,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삶에 빨리 일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 마치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은 너무 자꾸 괴리가 있고 아무리 해도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원망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하고 계실까요? 뭐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기억 속에서 꺼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만들어가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믿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전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믿음을 만들고 계시고
그 믿음이 준비될 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고난을 통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상을 제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요, 제게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정식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믿니? 여러분,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단순합니다. 내용은 많고 설명할 건 너무나 많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번에 일본 아울리치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이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항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55세 되신 그 선교사님이, 청년들,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삶을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50살 넘게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씩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보는데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어떤 한 청년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서 바라봅니다. 관찰을 합니다. 목회는 이 관찰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바라봅니다. 누굴 바라보지?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본인은 아마 못 느낄 텐데, 옆에 있는 사람은 느낍니다. 저는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일하고 계신지가 보입니다. 본인은 모를 겁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궁금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냐고. 그러면서 조금만 삶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얘기해 줄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나만 모릅니다. 내 옆 사람 압니다.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현실에 일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이 차곡차곡 만들어 갑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런 마음이, 아이고 저 녀석 언제 저 하나님 만나나, 언제 철드나, 죄송합니다, 언제 저거 알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니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좀 많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식아, 기다려라. 내가 걔의 믿음을 하나씩 만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내 믿음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룹니다.
믿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 하루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너무나 신실하게 내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된다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버티는 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죠?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조바심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는 이 상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네. 누가 옆 사람이 빨리 안 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괜히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어 맡깁니다. 그냥 놓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목회라는 걸 제가 봅니다. 옆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바뀌는데 누굴 바꿉니까? 그냥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신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17장에 찾아가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물론 15장에도 하나님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약속이고 조금 그냥 더 얘기하면 계약 아닙니까? 그죠?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언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입니다. 상호 계약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약속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쌍방 계약입니다. 얘도 지킬 게 있고 나도 지킬 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쌍방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됩니다. 무너집니다. 이게 쌍방 계약의 특징입니다. 그죠? 둘이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한 사람이 안 지키면 그냥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언약이 또 있냐면 성경에 들어보세요. 일방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방 언약. 일방적인 계약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방적인 언약과 계약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동의하는 것 같지만 현실 딱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능력과 권위가 있는 쪽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이 일방 계약입니다. 일방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끌고 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못 믿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못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약은 깨져도 무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너 여전히 나를 못 믿니? 그럼 나도 네 삶에 일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해도 무방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계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금 봤죠? 아브라함이 못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못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해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룹니까? 당신 자기 자신 때문에 이루어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가 있는 쪽에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있나요? 너무 감동이 있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못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자격이 안 돼도요,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일반 원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약속을 받을 만한 내가 좀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받아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지도 못하고 삶도 안 되면 야 계약하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못 믿어도 우리가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끌고 갑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만들어 가주시고 삶이 안 돼서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또한 훈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면 결국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어 줍니다. 그게 일방 계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제 믿음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국은 한국에서 안 들리니까요. 결국은 한국에서 안 들리니까 일본 가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불안한 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씨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제가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못 믿은 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 주십니다. 믿음만 그런가요? 제가 삶도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 사랑하는 게 너무 많고요. 저 일본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저는 차 욕심이 없거든요. 저는 차 욕심이 없습니다. 뭐 차 좋은 거 막 타고 싶어서 막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시죠? 네. 저 차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깨끗하고 차가 잘 나와가지고 저는 차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일본 가면 차 욕심이 됩니다. 일본에 너무 좋고 멋있는 차가 많습니다. 딱 그 8인승 밴이 있는데 국민 밴이 있는데 야 뒤에 가족들 태우고 부모님 태우고 참 몰아보는 게 소원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제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제 삶이 안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않고 조금은 아플지라도 조금은 내가 힘들지라도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알면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깨닫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요. 삶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내 삶이 돼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인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제가요 지금보다 제가 올해 딱 40인데 지금보다 몇 년 전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지 뭐 내가 잘해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내가 헌신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요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한 살 한 살 더 먹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도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어떤 아저씨하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 살 한 살 더 먹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계획한 것을 제가 다 못 이룹니다. 제가 계획한 것을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자꾸 뭔가 빠지는 게 있고 자꾸 뭔가 부족하고 제가 몇 년 전엔 그거 했거든요. 제가 3년 전엔 그거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 한 살씩 더 먹어가니까 자꾸 내가 못하는 게 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주님 이거 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운한 것도 있는데 못합니다. 점점 내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제 삶에 신실하시다. 제가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다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이 언약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믿을 걸 기대 안 했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실 때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삶이 잘 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킬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부터 성경 3장씩 꼭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꼭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꼭 누구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냥 지난주와 이번 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변화가 있을 뿐이지, 내가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훨씬 더 의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됩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방 언약인 줄 있습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예배 때도 한번 잠깐 나눴지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은혜죠. 좋다. 주님이 이렇게 날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기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뭔가 죄송하고 더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이번 일본 아울리치 내내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본에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따끔따끔하는 날이 많았어요. 부끄럽고 죄송한 날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다 같이 금요일 날은 다 같이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저희 아울리치를 어떻게 끌고 가셨냐면 기가 막힌 날씨를 주시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에 제가 15년 와 있는 동안 여름에 8월달에 한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옵니다. 근데 또 나가려면 금방 또 그칩니다. 오긴 오는데 얼마 안 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준비함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너무 더울까봐 구름으로 다 가리시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잘 먹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는지. 이번에 좀 행정적으로 다 챙기지 못하고 미진하게 챙겨간 부분도 있었어요.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모습이 비교되는 거예요. 내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요, 우리가 신뢰해도 될 만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신실하다는 말은 그분이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견디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잘해야 돼. 여러분, 이런 우리 가운데 부담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했을지라도 우리의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결국 하시고 결국 하나님 이루시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제거해 줬어요. 롯을 제거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18절에 헤브론에 있는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약속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뭐예요? 숲풀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질 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목사님, 믿음 가져도 내 삶이 여전히 그대로라고요. 목사님, 믿음 가져도 내 삶이 여전히 그냥 숲풀이에요. 상수리 나무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이게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믿음 가져도 여전히 상수리 숲풀인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하나님, 믿음 가져도 아무것도 안 변하네. 내가 뭐 믿음 간다고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한다고 바라보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냥 풀떼기 있는 그냥 숲풀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변해요. 하나님, 우리하고 믿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하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하고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가져도 여전히 내 삶은 상수리 숲풀인데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내가 못 믿어도 내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해도 내 믿음을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결국 약속을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여전히 믿음 가져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여전히 숲풀인데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인생이 아니하시니 어찌 후회함이 있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어찌 시행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토해내며 울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이 예배의 싸움을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는 우리의 삶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견디는 것이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제단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예배의 싸움.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아닐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에서 이 싸움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두 가지나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믿음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우고 가십시오. 두 번째,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삶이 안 되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분이 신실하셔서 일방적인 언약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